오늘은 십계명 서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은 제가 주제 설교로 이미 한번 다루었기 때문에 뭐 자세하게 다시 다룰 것은 없지만 전체적인 이 맥락에서 이 출애굽기라는 맥락 속에서 이 강의 가운데서는 이 말씀이 지금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 맥락 가운데 이 출애굽기 십계명을 살피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깊이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요한 부분을 다시 언급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이 말씀의 구조 속에서 율법이 주어지게 되는 기본적인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 율법이 이들에게 필요한가? 왜 율법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셔야 했느냐라는 그 율법이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오늘은 우리가 이 부분을 분명히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십계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겠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숙제를 내주죠. 왜 숙제를 내주는가 하면은 그렇게 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지식을 습득하게 하고 그래서 공부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그 지식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행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중간고사라든가 모의고사라든가 이런 시험을 치죠. 기말고사 같은 시험을 치러서 왜 이런 시험을 치르냐, 이런 시험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동안 공부한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는가,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공부를 제대로 했는지를 테스트하는 거죠. 테스트를 하는 목적이 너는 100점, 너는 빵점, 그러니까 너는 합격, 너는 불합격. 이건 뭐 세상의 기준이긴 하지만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사회에 나가서 살아갈 때 필요한 지식들, 익게 되는 지식들을 습득함으로 이 사회에 나가서 잘 적응하게 하려고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요즘 그거 이제 아이들 프로에 이제 상담 오은영 씨가 나와서 상담하는 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예를 들어서 발달 장애를 가지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발달 장애를 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나이 또래 때 쉽게 말해서 이제 예를 들면은 3살에서 5살 아니면 5살에서 7살 그 또래마다 그 아이들이 배워야 하는 그 또래 속에서 자기들이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는 발달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가정에서도 필요하고 그게 또 이 유치원에 가면은 그 소그룹 모임에서도 필요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익히지 못한 애들은 의외로 나중에 컸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 발달 장애가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선천적으로 발달 장애가 있는 애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서 그런 것에서 이 대응에 미흡해 가지고 인간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지식도 그렇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무슨 천년 자원도 없고 그렇다고 땅이 넓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우리나라가 경제 10위권 안에 왔다 갔다 하면서 세계 경제 대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우리가 천년 자원이 많고 자연 환경이 좋아서 그랬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나라가 가진 교육열, 이 사람의 인재다, 사람이 답이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대학 진학률이 세계에서 1위예요, 1위. 제일 높아요. 70%가 넘어요. 그런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보다도 월등히 높죠. 그러니까 어딜 가도 경쟁력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이 백성은 민족성이 대단한 거죠.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 그 교육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 기능이 그가 사회에 나와서 살아갈 수 있는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고 익히는 거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사회에 나와서 잘 적응케 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들으셨죠?
제가 왜 이 비유를 들었냐면은 좀 생뚱맞긴 하지만 바로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주시는 목적이 이와도 아주 흡사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배우고 지식을 습득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배워 나가는 것처럼, 마치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고 하나님의 자녀 삼았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삶의 방법들을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죠. 굳이 표현하자면, 그래서 이건 우리식으로, 지금 성경식으로 하자면 하나님께서 광야 학교에 이들을 입학시키는 거예요. 광야 학교죠, 이들의 학교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학교를 통해서 율법과 십계명을 배우게 되고, 그것을 익히고 배움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터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갖다가 칼빈은 어떻게 말했냐면은 율법이 가진 성화의 기능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오늘 율법에 대한 그 주어진 목적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첫 번째가, 그래서 율법이 가진 기능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율법이 주어진 이 십계명도 마찬가지죠. 율법에 속하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왜 주어졌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 기능이 있죠. 첫 번째가 정죄의 기능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죠.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나니,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임을 확실하게 자각하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의 첫 번째 기능이 정죄의 기능이고, 두 번째 기능이 뭐냐면은 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죠. 그것을 이제 갈라디아서에서는, 이제 예전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 성생이라고 했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초등교사라는 말이 이 개역 이전 성경에는 몽학 선생으로 번역되어서, 이게 그러니까 그 당시 언어에 어떤 뜻이냐면은, 이게 파이다 고고스라는 헬라 말로서 이 말이 쓰이는 용도가 뭐냐면은, 귀족 집안에서, 헬라의 귀족 집안에서 그 집의 노예 가운데 똑똑한 노예, 지식층의 노예들이 있단 말이에요. 집안이 망하거나 그래가지고 이 똑똑한데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노예로 팔려온 그런 노예들을 갖다가 자신의 어린 아이들, 귀족 자녀들에게, 그 아이들이 어리었을 때 그들에게 집사처럼 맡겨가지고 그들을 돌보는 역할을 감당했던 자들이 이 파이다 고고스라는 자들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만 그들을 보살핀다는 한시성과 더불어서, 비록 교사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분은 뭐예요? 노예 신분이죠. 이해하셨죠? 그런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인간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의 역할을 맡았다라는 차원에서 지금 바울이 이 율법의 기능을 초등교사로 비유하고 있죠. 아이들이 그러나 성령이 되면 이 초등교사는 더 이상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치 않죠. 마치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온 이후로 우리가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 아까도 제가 읽어드렸지만 그 뒤에 이런 말이 나와요. 믿음이 온 후로는, 이 믿음을 우리가 그리스도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가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칭의적 차원에서 보자면
몽학 선생의 역할밖에 할 수 없다라는 뜻에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이, 그렇다고 이게 성화적 기능에서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닌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성화의 기능이에요. 이건 이제 칼빈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것을 율법의 제3용법이라고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율법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죠, 이게.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게 하려고, 학교에서 마치 공부를 배우는 것처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율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율법을 갖다가 가장 잘못 해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인 이 구원파에서는 율법 폐기론을 주장하죠. 그래서 이 조금 뒤에 제가 다루겠지만은 율법을 갖다가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잘못된 글로 가죠. 이왕 말했으니까 두 가지 더 설명을 할까요? 율법에 대한 가장 큰 잘못 이해되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가 바로 율법 폐기론자, 구원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율법 폐기론, 그 다음에 도덕 무용론으로 나가는 것이요. 이게 첫 번째 가장 큰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고, 두 번째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이라든가 행위구원론자들, 대표적인 교파가 제7일 안식교단이죠. 이쪽도 이게 다 잘못된 것들이에요. 가장 크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대한 이런 잘못된 편견과 잘못된 시각을 갖지 않기 위해서도 바르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가 바로 이 성화의 기능,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자라나는 것으로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 아이들이 공부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학생이니까 당연히 공부를 해야 되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당연히 계율을 따르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제로 그래서 우리가 살펴볼 게 이 율법의 폐기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눕시다. 이걸 갖다가 바울이 이 에베소서에서 율법의 폐기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이것이 많이 오해되고 또 잘못 해석되는 것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했죠. 한번 접어놓고 한번 본문 접어놓고 찾아가 볼까요? 에베소서 2장,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5절 가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312페이지 제가 가진 성경 에베소서 2장 14절로 12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바울이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였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이 말이 많은 신자들에게 혼란을 가져오고,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것 때문에 많이 헷갈려하는 분들이 있죠. 혼란을 가져왔죠. 그래서 칼빈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율법의 폐기에 대해서 이게 율법의 구분이 먼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정리가 칼빈이 잘 해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월하게 이 부분도 넘어갈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폐기를 이해하려면 먼저 율법을 구분할 줄은 있어야 돼요. 율법의 구분인데, 율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의식법이에요. 의식법. 의식법.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제사의 규례, 그죠? 제사라든가 어떤 또 안식일 규례라든가 또 어떤 음식이라든가, 그죠? 이런 규례들이 있죠. 또 할례, 할례도 여기다 써야겠죠. 할례의 규례라든가 이런 규례들, 어떤 법조문으로 된 규례들이 있죠. 이게 의식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법들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모형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루어진과 동시에 다 폐기되었죠. 이해하셨죠? 이 의식법이라는 게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게 이제 민법이라고도 하고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출애굽기 10계명이 끝나고 난 뒤에 바로 그 뒤에 나오는 이제 19장 10계명을 지나서 20장에서 10계명 뒤에 바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노예에 관한 법, 종에 관한 법, 이런 법률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다음에 폭행에 관한 법들. 이제 시민들, 민사상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민사상에 일어나는 그런 법률적인 것들. 그걸 민법이라도 하고 시민법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민법이라든가 그러니까 의식법이라든가 민법이라든가 이런 법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이 폐하여졌다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이 민법도 뭐냐면 고대법에 해당하죠. 그 시대에 제한되어 있는 법들이죠. 시대적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정신, 그 법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살아있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법 조문들은 폐하여졌지만 그 법 조문으로서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 법의 의미. 예를 들어 가지고 희년의 제도 같은 거, 안식 종 노예 제도에서도 보세요. 히브리 노예 중에서도 7년이 되면은 풀어주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법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게 그냥 단순히 과거의 법이니까 무시해야 된다가 아니라 그 법이 가지고 있는 이 박애와 이 자유의 정신 같은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법을 도덕법이라고 했어요. 율법이 전체적인 구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덕법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십계명이죠. 물론 이제 이 십계명 속에서도 이 안식일은 제외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것들, 그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그들이 지키고 따라야 되는 그런 법들, 십계명 같은 법들. 그래서 이 법은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도덕법은 항존법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없어진다는 거야,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 법이라는 거예요. 없어진 것은 무슨 법이라고요? 의식법과 민법에 대한 것들은 다 폐기되었다고요. 그래서 율법에 여기서도 이 단어를 보면 법조문으로 된 율법의 계명들은 폐하여진 거예요. 그러나 도덕적으로 그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되고 살려야 되는 그 정신과 의미들은 여전히 우리 속에서 그 법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바울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게, 왜 이렇게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단어를 택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졌다고 이렇게 말을 사용했느냐. 이렇게 율법을 폐하여졌다는 말을 씀으로 인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잖아요. 왜 그렇게 썼냐면은 이것이 바울이 율법의 폐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칭의의 차원에서, 지금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에베소서 2장에서도 이 부분이 설명되는 게 무엇 때문에 설명되냐면은 우리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칭의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차원에서는 율법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차원에서 항상 이 이야기를 강조하다 보니까 폐기라는 말까지 사용을 한 거예요. 그렇다고 바울이 율법을 진짜 필요 없다라고 했느냐? 그러지 않다니까요.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은 오히려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로마서 3장 31절.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을 폐할 수 있다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밝혀 있어요. 도리어 율법을 더 굳게 세우느니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아멘. 예수님께서도 한 번도 율법을 내가 폐하러 왔다고 하신 적이 없죠. 온전케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랬죠. 그렇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신 교훈들을 우리가 몇 가지만 살펴봐도 그런 교훈들이 다 의식에 속한 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법을 얘기하죠?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 그죠? 그러나 네가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마다 이미 너희들 지옥불에 들어갈 자식인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간음하지 말라고 했지만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희들 이미 간음한 줄 알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라. 그 법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법들이 기본 정신과 기본 것들 의미들을 더 강화시키면 강화시켰지 약화시키지 않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게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 잘못 오해돼서 이게 폐기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그 법조문 조항을 가지고 그거 지켰네 안 지켰네, 이건 여러분들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거는 폐기됐다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나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도덕적인 그 의미와 그 마음, 그 뜻들과 가치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분이 이것을 이렇게 잘 설명을 해놨더라고요. 제가 비유를 한번 들은 게 좋아가지고 이렇게도 설명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집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설계 도면이 곧 율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율법을 뭐라고요? 집의 설계 도면이다. 설계 도면도 같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집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이 설계 도면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러나 집이 완성되고 난 뒤에는 설계 도면은 더 이상 필요는 없어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설계 도면을 폐기 처분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이 집이 나중에 이제 수리를 하거나 하자가 생겨서 하자 보수를 하거나 집을 더 리모델링 하거나 여러 가지 집에 대해서 다시, 그죠? 수정할 일이 생길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야 돼요? 설계 도면이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여러분 수리를 할 거 아니에요. 설계 도면이 왜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그 집이 완성되었을지라도 나중에 그 설계 도면이 있어야 집을 수정하고 리모델링하고 보수하고 하자를 고칠 때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마치 율법이 그거 같다니까요. 예수가 오셔서 완성이 되었지만 그게 필요 없어진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성화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선장을 위해서 그건 계속적으로 그 집이 더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을 더 단단하게 세우는 역할로서 율법은 얼마든지 우리에게도 지금 유용한 성화의 도구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요 말씀을 이제 제가 확인하려고 해요. 세 번째, 오늘 그래서 이게 주제가 뭐냐면 왜 율법이 주어지게 됐느냐라는, 율법이 주어진 오늘 본문 속에서의 배경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해요. 십계명이 주어진 성경적 배경. 여러분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 때 이들에게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들이 노예 생활에서 막 벗어나서 이제 겨우 광야에 들어와서 헤매고 있을 지점이라고요. 지금 이 시점이, 그죠? 예. 이제 3개월 됐어요, 광야에 들어온 지. 이 시기가 그래서 영적으로 거듭난 시기로 따지자면, 영적인 시기로 따지자면은 구원론적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될지, 믿음이 뭔지, 그래서 아직 제대로 하나도 모르고 있는 영적 무지의 상태일 때 이 법이 주어진다고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신분적으로 보자면야, 일단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니까 구원은 받은 거죠. 그죠? 그러나 수준적으로 보자면은, 여러분, 머리에서 발끝까지 구원받은 그 어떤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백성다운 모습이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 지금 이게 핵심 포인트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계속 우리가 앞에서도 살폈던 게 뭐냐면, 왜 지금 보세요. 이 19장, 20장까지 오기 전까지 다시 출애굽기 가보세요. 출애굽기 지금 20장, 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까지, 자 보세요. 우리 16장부터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죠? 계속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이라든가 르비딤 사건이라든가, 그죠? 이런 모든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계속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내용들로 쭉 채워져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걸 왜 보여주고 있냐면은, 왜 이들이 율법이 필요한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이들은 지금 뭐밖에 보일지 몰라요. 근시안적인 시각밖에 없어요. 당장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가 없어. 그죠? 당장에 먹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뭐고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참 신기하죠, 사실은. 하나님이 이만큼이나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불신하는 모습들로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시각이 아주, 그러니까 협소하고 영적인 세계를 아예 보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실은 어디까지 봐야 되는 자들인데, 영원한 나라, 그죠? 그 영원한 세계까지 봐야 되는데 거기는 고사하고 가나안 땅조차도 지금 못 들어가게 될 그 판국에 놓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마지막으로 이 율법 전에 나왔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장인 이드로가 와서 이스라엘 백성의 조직도를 마련해 주는 거 아니었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세워주는 거. 그 전까지는 심지어 이 큰 200만의 무리들, 200만 명이면요 한 도시국가예요. 그 당시 사회로서는. 그만큼 큰 인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조직 하나 갖춰져 있지 않던 그런 아무것도 없던 그런 민족이었다. 그런 조직이었다. 공동체였다. 이게 뭘 말하냐면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들이 지금 잘 먹고 잘 살 때 아주 강명한 빛에서 그냥 뭐라 그럴까요? 행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치 칠흑가도 같은 암흑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진짜 감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이 나아갈 발을 알려주시고 있고 길을 알려주시고 있고 빛을 비춰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이더라. 할렐루야? 지금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제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비유를 들어봤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6.25 시절에 전쟁고아들이 많이 생겨났잖아요. 갑자기 전쟁이 터져서 부모들이 다 죽고, 이제 혼자 살아남았는데, 뭐, 나라가 다 전쟁통이니까, 뭐, 그 아이들을 도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혼자 나가서, 껌파리하고, 성냥파리하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동냥짓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죠. 잠은 어디서 자요? 길거리에서 그냥 신문지 덮고 자는 거예요. 겨울에는 얼어 죽게 생긴 판이죠. 집도 없고 부모도 없고 길거리에 나 앉아서 동냥을 하고 노숙을 하며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멀끔한 양복을 차려입은 어른이 한 명 나타나더니 얘야 너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지 않겠니? 그 아이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하게 씻기시고 따뜻한 물에 목욕을 시키고는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너 우리 집에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니? 이 어른이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는 이 아이를 양자를 삼아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이 아이의 양부모가 돼서 이 아이에게 사랑과 그죠? 관심과 모든 호의를 베풀면서 이 아이를 아주 행복한 아이로 삶을 바꿔주는 거죠. 율법이 마치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밥을 먹으면서 이 진수성찬이잖아요. 참 오래간만에 먹는데 먹으면서도 여기에 독약 타지 않았을까? 율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를 올가매는 올무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의심의 눈초리로 먹는 거죠. 아니라고요. 사랑이라고요. 긍휼이라고요. 은혜라고요. 자비라고요.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라고요. 복이라고요. 그래서 계속 여러분 보세요. 신명기에서도 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너희들 이 법을 듣고 네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앉아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는다. 왜 이 얘기를 하시죠? 이 말씀이 너희들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것이지 너희들을 얽매여서 너희들을 가두어서 감옥에 가두려고 주는 율법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율법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아니라고요. 늘 설명하잖아요. 똑같은 담벼락이라고요. 겉으로 볼 때는. 그래서 이 담벼락이 그냥 우리를 막고 있으니까 이게 우리를 가두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만들어 놓은 담벼락인지 아니면 사나운 짐승과 그 동물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려고 쳐놓은 울타리인지 보호막인지 그걸 분간을 못하는 것은 신앙을 분간을 못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이해하셨죠?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보호의 울타리고 사랑의 울타리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결론의 말씀 가지고 이제 말씀 마치려고요. 자,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우리 한번 읽고 말씀을 좀 정리해 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시고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다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며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아멘. 보세요. 여기서 지금 모든 민족 속에서 너희가 내 소유가 되고 내 제사장 나라가 되고 그 다음에 내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에요? 그 앞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5절의 전제가 뭐라고요? 이렇게 되는데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게 전제예요. 그죠? 그렇게 시작하죠. 19장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내게 속하였나니예요? 아니라고요. 너희만 내게 속하였나니예요? 아니라고요. 온 세계가, 온 인류가, 모든 인간이 다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모든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하나 생각해 봅시다. 내 소유가 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어떻게 복을 받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너희를 통해서 그 샘플로 내가 이 세상에 증거로 보여주겠다, 그 얘기인 거죠. 내 소유가 된 백성들이 어떻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에 복종하고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고 잘 살게 되는지를 갖다가 내가 너희들을 샘플로 해서 온 세상에 보여주겠다가 너희가 내 소유가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인 거죠. 두 번째가 뭐죠? 제사장 나라가 된다. 제사장의 대표적인 역할이 뭐죠? 중재하는 거죠. 중재. 그죠? 중재의 역할이죠.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심을 세상에 알리시는 중재자의 역할로 먼저 믿은 너희를 택하겠다, 그 얘기예요. 이 율법을 가리키면서 하시는 얘기예요. 세 번째가 뭐죠?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뭐죠?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거룩함이 핵심이에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거룩함이 없죠. 구별됨이 없죠. 자기의 욕심밖에 없죠. 의가 뭔지도 모르고 거룩이 뭔지도 모르고 자신의 욕심만을 쫓아서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래서 너희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거룩이 어떻게 구별되는지,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을 따라가는 백성과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를 갖다가 너희들을 샘플로 해서 내가 보여주겠다. 그것이 이 율법을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결론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영원한 나라로 우리는 이제 신약에서 훨씬 더 확대됐죠. 그죠? 그 영원한 나라의 백성들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롤 모델로 삼으셔서 세상의 제사장으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다고요?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자기들에게만은 구원 주셨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자기들만 택하셨다, 그거 아니라고요. 그죠? 그게 망할 생각이라고요. 이해하셨죠? 망할 생각이라고요. 하나님이 나만 축복하셨다, 하나님이 나만 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만 복을 내리신다, 이건 정말 망할 생각이죠. 하나님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거룩이 뭐고 하나님을 믿는 복이 뭔지를, 그래서 영원한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알고 이 땅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거죠. 그것을 갖다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그래서 신자가 때론 고달프기도 하죠. 좁은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가는 넓은 길과 반대되는 길을 가야 되죠. 그러나 그 길은 늘 설명하지만 고난이지만 영광의 길이죠. 힘들지만 승리의 길이죠. 참 생명의 길이고 영생의 길이죠. 그래서 그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는 힘들어도 하나님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는 거죠. 얼마나 다르냐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래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달라요. 이 땅이 다가 아닌 거죠. 이 땅에 매여서 여기에 매여서 이 땅에서만 그냥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이 100억을 주신다, 1000억을 주신다. 그거 얼마나 쪼잔한 거예요. 그래도 받아봤으면 좋겠다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 안 하시고 훨씬 크게 일하셔요. 영혼을 주시죠. 생명을 주시죠. 영원한 길을 주시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누리는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